따라하겠습니다. 보혈의 능력.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늘의 별이나 땅의 꽃이나 모든 것이 신비하고 아름답고 귀한 존재인데 특별히 이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가장 귀한 존재로 걸작품으로 만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 그래서 사람보다 신비롭고 아름답고 그리고 존귀한 작품은 없습니다. 어떤 이 땅의 예술인이나 과학자가 만든 작품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든 사람보다 귀한 작품은 없는 줄로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뭐라고 그러느냐? 소우주라고 그럽니다. 소우주. 따라 하십시다. 나는 소우주다. 태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으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흘렀습니다. 첫째로 무슨 강이요? 비손강. 두 번째 무슨 강이요? 기혼강. 세 번째는 무슨 강이요? 히데겔강. 네 번째는 무슨 강이요? 유브라데강. 이 4개의 강이 온 에덴 동산을 휘감아 돌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강이 에덴 땅을 적심으로 비옥한 땅이 되어서 사람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평화로운 그런 삶을 사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덴에 몇 개의 강이요? 4개의 강이 흐르는데 에덴 땅에만 4개의 강이 흐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사람의 몸에도 지구 2바퀴 반을 도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사람의 몸에 무슨 강이 흐르느냐? 그것도 지구 2바퀴 반을 도는 이런 긴 강이 흐르냐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강이 일명 이름하여서 혈관이라는 강입니다. 아멘. 이 지구 2바퀴 반을 도는 이 강을 한 바퀴 피가 도는 데는 겨우 42초에 불과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머리에서 발까지 혈관의 강을 타고 피가 도는데 이 혈관이 동맥, 정맥, 모세혈관이라는 강이 흘러요. 동맥이라는 강은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혈관을 말하고 정맥이라는 이 강은 나와 있는 피가 다시 심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강이고 모세혈관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물과 같이 아주 정교하게 머리카락과 같이 그런 작은 혈관의 피강이 온 몸을 흐르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병원에 가면은 간호사들이 의사들이 피를 뽑기 위해서 굵은 핏줄에 바늘을 넣고 하는데 우리 몸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바늘로 찌르면 피가 나오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피가 나오느냐? 반드시 피는 혈관을 통해서 나오는데 모세 혈관이라는 이 혈관이 얼마나 몸속에 덮여 있는지, 그물과 같이 덮여 있는지 이것을 펴서 길이를 재보니까 지구 몇 바퀴요? 2바퀴 반이요. 옆 사람을 한 번 보고 가르쳐 주세요. 2바퀴 반이 흐릅니다. 우리 몸에 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이 이해돼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두 손 들고 아멘이요.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육체의 생명은 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폐에 있는 것도 아니고 피에 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성경은 사람의 피를 피라고 얘기하지 않고 생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몸에 장기와 세포 같은 것들은 한 군데 고정되어 있지만은 우리 몸의 피는 머물러 있지 않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계속 돌고 돌고 흐릅니다. 할렐루야. 이 피는 심장의 펌프질을 통해서 산소를 실어 나르고 영양분을 실어 나를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불필요한 노폐물을 이 피가 밖으로 배출을 시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사람의 몸에 피가 흐르지 아니하면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까지도 괴사돼 버리고 생명이 멈추게 됩니다. 믿습니까?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친구들과 싸우면은 너가 이기느냐 내가 이기느냐 싸우면은 딱 보고는 코를 보고 코를 한 주먹으로 때려버리면은 코피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아무리 커도 울게 되어 있어요. 본능적으로 피는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피가 나오면은 내가 졌다, 죽었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피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편이 말을 듣지 않으면은 주먹으로 코를 때려버리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말로 이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코를 때려버려 그냥. 그래서 한방이나 양방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뭘 하느냐? 피 검사를 합니다. 이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철학이 들어있고 인생이 들어있고 과학이 들어있고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한방으로 가면은 뭘 보느냐? 가장 먼저 혈색을 봐요. 얼굴에 혈색, 입술에 혈색, 이런 피를 보고서 사람의 건강을 체크를 합니다. 왜냐? 피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의 혈색이 좋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가 탁하면 안 됩니다. 피가 잘 돌아야 됩니다. 피가 막히면은 육신이 불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가 잘 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에 와서 현대의학은 피로서 사람의 건강을 체크하고 질병을 파악하지만은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생명은 피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특별히 성경은 피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믿습니까? 피에 대한 얘기예요. 얼마나 성경에 피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 구약을 보면은 아벨의 피, 유월절의 피, 제단에 뿌렸던 피, 순교자 스데반의 피,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내리신 예수님의 피로 채워져 있어요. 아멘. 창세기 3장을 보면, 몇 장이요? 3장을 보면 인류 최초의 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졸지 않게 해서 두 손 들고 아멘. 여기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은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님의 피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머리를 박살내면은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독교란 뭐냐? 피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피가 없이는 죄사함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깨끗이 살아도 피가 없이는 구원도 속죄도 의로움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을 보면 많은 제사가 나옵니다. 뭐 5대 제사도 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도 있고 제사가 나오는데 이 모든 제사의 중심이 뭐냐? 다 피 뿌리는 제사예요. 할렐루야. 심지어 지혜의 왕 솔로몬은 매일 일천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시대를 기록했던 기록자들에 의하면 솔로몬에 드리는 번제 일천 번제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드린 이 제사로 인하여서 이 짐승의 피가 강물같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 모든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무슨 제사냐? 피를 뿌리는 제사이고, 할렐루야, 피가 없이는 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피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 왜 제사를 드릴 때 제단에 피를 뿌립니까? 이 피를 뿌린다는 것은 내 생명을 바친다는 뜻이고요. 할렐루야. 심지어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피를, 생명을 바친다는 것이고, 자신의 목숨을 대신해서 짐승의 피를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뭐냐? 예배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제사는 오늘날 예배인데, 예배라는 것은 목숨을 바치는 심정으로 들어야 참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와서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았다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심정으로 들어야 그것이 하나님이 연락하는 제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다니 예배하는 자들은 따라서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앉았다가 1시간 채우고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는 영적인 하나님 앞에 제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내 목숨을 드리는 신동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여, 따라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정신을 집중해서 오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런 내 생명을 바치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참 예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아담 안에서, 따라합니다. 아담 안에서 아담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다시 말해서 아담의 운명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다고 말이에요. 아담의 생명은 무엇이냐? 저주받은 생명이었고 사망에 이르는 죽음의 생명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따라하겠습니다.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진짜 죽으리라. 아담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대로 사망과 저주를 당할 운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타락한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담 안에서 저주와 형벌이 사망 아래 떨어지는 존재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예수를 떠나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사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망으로 가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마지막 죽음의 종착역을 향하여서 우리 인생의 기차가 달리는데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어요. 벌써 신년도 몇 월 달입니까? 3월 1일이잖아요. 이야, 세월이 이렇게 빠를 수가 없어요. 엄청난 속도로 지금 우리가 마지막 종착역을 향하여서 달리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는 예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고 제사함을 받았지만은 예수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소수차별법이 이게 이제 상정이 돼서 선포가 되면은 이 설교도 이게 할 수가 없어.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에 가느냐? 예수만 믿어야지 무슨 구원이 있느냐? 불교를 믿어도 극락이 있는데, 이게 무서운 법이에요. 이게 국민들이 멍청해서 몰라서 그러지, 이 법이 국회에 상정이 됐어요. 지금 통과가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는데 이게 되게 돼 있어요. 지금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체제 전쟁이에요. 신앙의 전쟁이에요.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따라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신앙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아멘.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아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라도 절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오니까 목사들이 전부 엎디더라고요. 우리는 끝끝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에 예배 안 드린 놈들은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신사참배를 한 거예요. 믿습니까? 교인들은 어느 교회가 진짜 교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참된 목사인 줄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죽음이 아니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신앙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결기에 찬
신앙생활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담 안에서 저주와 형벌과 사망 아래 떨어진 운명들인데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서 이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피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피가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다 바르라고 그랬습니까? 문설주가 뭐예요? 문설주. 옛날 한옥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때 쓰는 용어가 이런 용어가 있는데 문설주는 뭐라고 그래요? 예? 문이 있는데 문 양쪽에 기둥이 문설주요. 인방은 뭐예요? 인방. 인방은 기둥 위에 올려진 이것이 인방이요. 그 밑에 있는 건 뭐예요? 예? 예. 문턱이에요, 문턱. 문턱 밟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옛날 어른들은 문턱 밟으면 복 받는다고 못 밟겠어요. 이건 뭐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 피를 믿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6월절에 보면은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고 문인방의 피를 바르라. 그 피는 무슨 피예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따라합니다.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예수 피에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되, 그리고는 죽음의 신이 집집마다 들어가서 첫 생명들을, 첫 아들, 첫 딸, 첫 것들을 죽이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 죽음의 신이 그냥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비켜간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경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게 됨을 말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그러니까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자유를 얻고 해방된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렇게 저주가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런 어린 양의 피를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잃어보지 말고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라. 아멘. 어떤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꿈속에 보니까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 끌려가면서 채찍으로 막 얻어맞고 있어요. 쇠절 끝에다가 쇠를 달아가지고 예수님을 치니까 그 쇠가 예수님의 몸에 박혀가지고 박히면 확 잡아당기면은 막 살이 찢어지면서 피가 나오는데, 꿈속에 보니까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막 때리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사람이 꿈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을 채찍질을 하느냐?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채찍을 진 놈이 뒤로 이렇게 자기를 돌아서 보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이 자기 얼굴이더라. 자기 얼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도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어느 경우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죽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세요. 잘 믿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잘 믿자. 오늘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뜻하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어린 양의 피로 자유를 얻은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모든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그리고 죄를 자유롭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3.1절입니다. 3.1절. 일찍이 우리 민족이 노론이니 소론이니 남인이니 북이니 사색당파로 서로 물고 찢고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 조선시대에도 그랬어요. 서로 백성들이 힘을 합해서 나라를 부강시키고 군사를 정원해서 적들이 오는 것을 막아야 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힘을 합해야 되는데, 세상에 여러분 서로 물고 찢고 분열이 들어가지고 무슨 남인이 북인이 노론이니 소론이니 사색당파로 갈라져 싸우다가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습니다. 믿습니까? 일본만 나쁘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힘을 길러야지요. 우리가 못 들어오게 막아야지요. 자기가 무능해가지고 자기가 빼앗겨가지고, 도둑놈만 나쁜 것이 아니라 도둑 맞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을 잘 잠그고 유비무환으로 못 들어오게 준비를 해야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을 못 쓰게 했어요. 그 당시에 다 일본 말을 가르쳤어요. 어려서 내가 보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옆집에 그 아주머니가 일본 말을 잘 하더라고. 뭐 고급말이 신빈나라 하면서 하는데, 일본 놈들한테 일본 말을 배워가지고 못 쓰게 하니까 또 장씨개명을 당했습니다. 성을 김이박씨를 못 쓰게 하고 일본 성씨로 이렇게 개명을 시켜버렸어요. 또 주의 종들이 일본의 신사 앞에 이건 우상 숭배가 아니라 국가적인 행사니까 절해라. 주의 종들이 일본 신사 앞에 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잃었습니다. 믿습니까? 모든 것을 잃은 거예요. 모든 것을 잃은 거예요. 불의를 일본이 향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불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불의에 항거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 대표 몇 명이에요? 몇 명? 그래요. 말도 안 한 사람은 그것도 모르는 거요. 하기 싫어서 그런 거요. 33인의 뜻 있는 모든 국민들이 일본의 불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입을 닫고 있을 때 33인의 깨어있는 민족의 대표가 모여가지고 우리는 이대로 살 수가 없다. 국가를 회복해야 된다. 일본의 불의에 항거해야 된다. 33인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 열매였습니다. 반이 5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불의에 항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교 우리 교회는 합동교회에 속하는데,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리고 다른 교단도 다 개신교는 뭐냐? 항거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불의에 항거하는, 로마 가톨릭이 온 세계를 지배할 때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해서 칼빈과 루터로 말미암아 로마 가톨릭의 한거에서 만들어진 것이 개신교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로마 가톨릭은 우리 개신교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 저놈들은 반항자들이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이 붙어진 거예요. 불의를 보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할 말을 해야 됩니다. 광화문으로 나와야 됩니다. 왜 큰 교회들은 입을 다물고 있어요? 가짜들이요, 가짜들.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했어요. 구원은, 생명은, 축복은 넓은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이 불의에 항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나라가 핍박을 당할 때에 결국은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뭘 떨어뜨렸어요? 원자탄을 투하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유를 얻고 해방이 된 것은 우리가 힘을 모아서 싸워가지고 얻은 것이 아니라 미국의 도움으로 얻은 거예요. 믿습니까? 왜 그런데 반미요? 미친 자들이. 자, 한번 띄워주세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먼저 일본이 미국에 항복 선언을 한 문서를 작성한 사람 보겠습니다. 1945년 9월 2일 오전 9시 도쿄 앞바다 정박해 있던 USS 미주리오 함상에서 공식적으로 일본의 항복 조인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조인식은 연합군 총사령관인 더글라스 메가도 장군의 주도해 일본 외무대신 시게마스 마모루가 히로히토 일왕의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해 쩔뚝거리며 걸어와 항복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히로히토 일왕을 살려준다는 조건으로 일본이 항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은 종전되었고 대한민국은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외무대신 시게마스 마모루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걷는 일본이 메가도 앞에 와가지고 항복 문서에 조인을 하는 영상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 천황의 항복 선언한 것을 좀 보여주세요. 新各世界の体制と帝国の現状とに鑑み非常の措置をもって自局を九州戦と保しここに重量なる汝臣民に次ぐ秦は帝国政府をして米英日蘇四国に対しその共同宣言を受諾する旨通告せしめたりそもそも帝国市民の公寧を図り 일본만 알아듣지도 못한데 뭐. 일본 천황이 전 세계를 먹으려고 그러다가 일본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중국을 먹고 필리핀을 먹고 저 러시아까지 침략하러 미국의 본토까지 침략을 해가지고 전 세계를 먹으려고 했는데 저 미국의 아인슈타인이 핵무기를 처음 만들었는데 그것을 미국에 망명을 해가지고 완성을 시켰는데 이 핵무기를 어디엔가 한번 써먹어야 되는데 그때에 미국이 일본이 전 세계를 이렇게 하고 미국의 본토를 침략을 하니까 이 핵무기를 싣고 가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뜨리니까 일순간 온 도시가 불바다가 돼버리고 사람이 타버리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하게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승만이 그랬습니다.
그 책이 있는데 그때에는 미국 사람들도 그것을 상상을 못했는데 일본은 망한다, 불바다가 된다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미국의 도움으로 자유를 얻게 되었다면 죄와 질병과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3.1절 노래를 한번 하겠습니다. 3.1절 노래. 이 노래는 그냥 부를 수 없으니 다 일어서서 좀 불편해도 잠깐. 좀 크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애국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께 남은 세월을 기도하고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미국의 핵폭탄이 우리를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었다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을 주고 자유케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것은 저주가 떠납니다.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곳에는 죄가 떠납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심정에 흘러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가정에 흘러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 민족의 결의 심령 속에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듯이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되 예수님의 피가 온 세상을 적시게 하시고 보혈의 피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직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교회의 심령마다 예수님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명하노니 예수의 피로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정상화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불의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세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